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보혈,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를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앞에 우리는 어느 한 순간도 그 의로움의 자리에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주님의 장막에 거할 자들로 삼아주시고 불러내셔서 그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8번
시편 1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부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함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18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만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강복한 집사님이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울 사도 이제에 있는 우리도 다른 유다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함께 반갑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는지요? 맹골 소망교회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행임을 믿으시고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 되신 예수를 사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관련 영상 여러분들 계속해서 참조하시고 유튜브는 이렇게 조회수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은 이제 구독자들이 듣고 있는지 듣고 있지 않은지 이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바쁘시더라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영상을 틀어놔도 음성은 들을 수 있으니까 또 전하고 싶은 그러한 분들에게 또 알려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안내합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 이제 토요일과 주일 15, 16 1박 2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인제에 있는 꿈동산 펜션이고요. 제가 다녀왔는데 아주 공기 좋은, 물 좋은 그런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2시에 출발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원이 될 수 있으면 파악이 되면 좋겠고, 그래서 차량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물은 여벌옷 그리고 세면도구만 있으면 됩니다. 친구나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날이 좀 좋으면 지금 이제 래프팅 바로 그 장소 바로 위쪽이거든요. 그래서 래프팅도 이제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즐겁고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전국이 코로나19 그리고 이제 또 장마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력함이 또다시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겪으면서 그렇게 이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모든 그러한 슬픔 가운데서 또다시 희망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로 해서 성도인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형제들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관심들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즉 자신의 일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제 사도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계속해서 펼쳐져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 안에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을 함께 했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너무나도 힘없이 그리고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런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이제 나타나셨고 친히 말씀하고 계신 그런 와중이죠.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자신들에게 앞으로 닥쳐질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자신들 역시 그 예수와 같은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오심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 그들에게 중요한 것, 닥쳐진 현실의 문제, 그것을 지금 회피하고 아니면 그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맞닥뜨려진 현실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죠. 이번 문제만 잘 해결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해보겠노라고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때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 받은 것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고 있다는 그런 증표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증거로서 성령이 오셨다,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기 유익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삶에서 언제나 아버지의 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제자인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때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황망스러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배신과 분노에 떨 수 있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제자로 삼고 모든 재정관리를 다 위임했던 그러한 제자가 은 30에 스승인 자신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 가룟 유다를 만나서 그를 설득하고 그를 추궁하고 그를 책망해서라도 다시금 그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주님에게 우선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일 안에 속한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부딪힌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 우선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주님이니까 이것이 가능할까요? 주님은 성령으로 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신 분이에요. 즉 무엇을 지금 상징하고 있느냐면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주의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문제 안에서 자신들의 일, 자신들의 어떤 상황들이 가장 우선되어졌던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질 것임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 두려움에 있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무엇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 삶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지금 난리와 난리가 끊이지 않죠. 코로나 문제와 또 이 장마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이웃하고 있는 중국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한순간일 뿐이에요. 영원하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상황 안에서 무엇을 해결하고 가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붙들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소망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또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언제나 열심히던 제자 베드로가 자신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심에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령 받은 자는 뭔가 큰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권능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일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며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이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세상에서 잘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완전하신 구속을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주의 자리, 곧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시고 주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과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닌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되어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의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도와 교회 안에 그 예수의 일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예수님이 못다한 일을 채우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로 성취된 천국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증거는 그냥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후 그리고 성령이 오신 후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기 전 제자들은 모든 초점이 자기의 유익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예수를 따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상이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의 이끌심 안에서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구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따름 안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자기의 배와 그물과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일들도 일어나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 그들의 모든 결론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오늘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성령에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이 돼요.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 성령이 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심령 안에 거하게 된 자들,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확인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계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예수를 따르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신을 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시로 옛 자아로 돌아가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 안에 있게 된 자들은 그렇게 자기의 옛 자리로 돌아가는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조차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돼요.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 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이제 성령이 임한 후에 나타난 제자들의 그런 변화된 모습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또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구분을 해 줍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죄를 씻기 위한 세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행한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제 선지자 역할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말라기 후에 이스라엘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이제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죄를 회개하라고 회개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행위들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요한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도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처음에 요한이 거절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것은 십자가를 질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과 같이 성령 세례를 받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 받은 자가, 성령 받은 자.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큰 능력으로 예수님과 같은 수준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처지, 예수님과 같은 운명에 놓인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그 같은 일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저 성령 임해서 능력받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좋은 것들을 많이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열렬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치유의 사건들, 이적들, 그런 것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앞에서 구분 지어 내었던 것처럼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를 찾고 성령을 구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의 삶, 예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사모하십니까? 이쯤 되면 이제 한 번쯤 이제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죠. 전자일 것 같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모하죠.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들이 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여, 즉 성령의 이끌심을 받는 자, 그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껏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끌어가리라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의 삶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이끌리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안에 무엇이 지금 담겨 있는지를 또다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독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장과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에 앞장서서 행했던 그런 모든 기저에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모든 그러한 기저에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언제나 부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부인을 당하고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마저도 다 비웃고 존어하는 마지막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가고자 하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그것을 별로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된 그런 제자들 안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따름이 무엇인지, 성령이 임한 증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한 자들을 이제 예수님에게 지금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모형이 되었지만 후에 오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사로잡히게 된 이들 역시도 동일한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제 이것은 주님에게 지금 보여진 내용이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그 성령이 임하여 내주하게 될 모든 성도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큰 능력으로 예수님과 같은 수준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죄인에게 이러한 성령 세례가 가능하게 된 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게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된 우리의 속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지만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낸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지금 주님을 해서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왕국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다윗 왕 때에 온전한 나라를 이제 이루었고 다윗 왕 시대에 이제 오히려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가끔씩 번성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웃 강대국들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겨우 남겨진 자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윗 왕의 시대 그 영광은 도무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활동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계속해서 책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온 세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국이 될 거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은 이스라엘에 굴복하고 이스라엘에게 예전처럼 다시금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날이 이를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시오니즘이죠. 예루살렘의 회복. 이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며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것은 주님의 관심이 아니며 아버지의 관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이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아직 성령 받기 전이죠. 이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들에게 영광이 되는 어떤 것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추구하고 있다라면 그는 바로 성령 받기 이전의 상태의 이스라엘과 동일한 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후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를 따르던 이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이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사도행전 1장 이 8절의 말씀을 모든 기독교인들, 그래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다고 하는 분들은 다 암송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선교의 목적을 두는 선교적 그러한 마인드를 지향하는 교회마다 이것이 모토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임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이유를 지금 8절에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성령이 오셔야만 한 이유가 뭡니까? 권능을 받기 위해요? 내 증인, 내 증인. 주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즉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증인된 삶을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해 내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임하여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끄셨던 그 성령이 다시금 오실 것을 말씀해 주세요. 성령을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의 영이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표현해내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권능이 뭘까요?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그것을 마치 신비한 어떤 능력 이런 것들로 자꾸만 구분짓기 때문에 그냥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 예수의 삶을 증거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와는 반대의 경우가 허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신사도행전을 꿈꾸고 사독적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많은 들이 안에 여전히 그렇게 신비한 능력들을 추구함들이 나타나요. 사람이 이렇게 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성령 충만한 자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라고 자꾸만 여기게 됩니다. 그러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믿음이 모두가 헛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요한복음 안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에서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의 삶이 어떻게 교회의 대표가 된 베드로, 그를 통해서 약속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상징하는 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주신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된 자들, 그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그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그러면 약속된 지금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게 됨이 뭐예요?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증언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저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어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왜 오셔야만 됐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거. 그게 증인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다른 게 없었어요. 오늘날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전해야 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 예수를 통한 어떤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또 하나는 그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이 더 힘들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뭐 때로는 거부를 당하기도 하고 뭐 계속해서 그 예수를 전하다 보면 박해를 받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심한 박해는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자신들이 지금 여전히 자기를 위한 예수를 따르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자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 안에 나타났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종교적 열심 안에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너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일하고 계신지,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안에 나타나는 사도들과 그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인 바울 역시도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그 미움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밥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성된 살인 조직대가 있을 정도였었어요. 40명이나.